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잠깐 정리하면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 뭐냐?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사망도 들어왔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존재들, 모든 인간들은 죄 가운데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망 아래에 있게 되었다.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 증거가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어도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한 우리는 죄에 속한 죄인이며 아담의 후손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그러니까 율법을 어겨서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있기도 전에 이미 죄와 사망은 우리에게 있었고 우리의 신분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어떤 법을 어긴 범법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 자체가 아담 안에 속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운명,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존재라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담 안에 있는 인간들, 죄와 사망에 속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한 가지 구원의 방편을 마련하셨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로 세우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고 아담으로 인해서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존재를, 모든 사람을 의인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평을 이루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자유한 존재,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존재, 생명과 영광과 승리만이 가득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 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떤 이유로 우리를 아담의 후손된 자리, 사망이 왕노릇해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운명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죄와 사망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 그런 인간의 존재가 율법과는 상관이 없다.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인 것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율법이 있기도 전에 죄와 사망은 이미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율법이 죄의 원인, 정죄의 근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율법은 왜 필요한가? 죄의 원인도 아니고 정죄의 근거도 아니라면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신 건가? 구원받게 하시려고 주셨나? 그거 아니라는 것 여러 번 살펴봤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구원의 방법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아무도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구원의 방법으로 삼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게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율법이 구원의 방법도 아니고 정죄를 위한 수단도 아니고 그러면 율법은 왜 있어야 합니까? 그런 질문 생기지 않습니까? 율법, 그럼 괜히 율법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럴 거면 굳이 율법은 뭐하러 주신 거야? 그런 질문이 생기겠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냐?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대답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 이렇게 되어 있죠. 율법이 들어와서 범죄가 더하게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죄가 많아졌다. 죄가 더 풍성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들어와서 죄가 풍성해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뭔지를 확실하게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입니다. 율법이 죄가 죄라는 걸 알게 해준다는 거죠. 로마서 7장 7절을 보면 이걸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규정하고 죄가 뭔지 알게 해준다 이런 거죠. 그래서 로마서 4장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느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또 로마서 5장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도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가 아니었다 그런 이야기는 당연히 아닙니다. 율법이 들어왔을 때에서야 죄가 죄로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이 있기도 전에 죄는 언제나 죄였습니다. 율법이 있으나 없으나 죄는 죄로 인정되는 거죠.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다가 율법이 들어와서 죄를 죄로 여기게 되었다는 건 그냥 그게 죄라는 걸 인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다가 요즘에 학교폭력이 많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죠. 뭐 세상마다. 연예인, 운동선수 막 이런 사람들, 사회 각계의 유명인들이 학창시절에 친구나 후배를 괴롭힌 것 때문에 그들이 쌓아온 커리어가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야, 요즘 애들은 참 정이 없다. 요즘 애들 무섭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옛날에는 학교폭력이 없었을까요? 제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도 학교폭력은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좀 덜했을까요? 그때는 애들이 착했을까요? 아니요. 지금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학교폭력으로 처벌받은 학생은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어야 좀 신경 쓸까 싶을 정도였죠.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 원래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 거야.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뭐라 그러냐? 원래 그때는 싸우면서 크는 거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넘어갔죠.
여러분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싸움은 같이 싸워야 싸움인 거죠. 그렇죠? 학교 폭력은 일방적으로 당하는 겁니다. 그게 싸움이 아닌데 그걸 싸움이라고 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했냐, 괴롭힘 당한 애랑 괴롭힌 놈이랑 이렇게 둘이 세워놓고 서로 미안하다 하라고 사과하라고, 어깨동무하라고 그러면 그 괴롭힌 놈이 어깨동무하면서 웃어라 이러면 그런 식으로 대충 넘어갔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어린 시절에 잠시 철이 없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 괴롭힘 당한 사람들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게 접니다. 그 시절의 학교폭력은 요즘처럼 사회문제로 다뤄지지 않았고 그것에 대한 제대로 된 법도 딱히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학교폭력에 대한 법이 정리가 되고 사회적 문제로 다뤄지기 시작하면서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학교폭력이 죄고 잘못이라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학교폭력이 죄가 아니었습니까? 대충 넘어갔으니까 에이 원래 그런가 이러면서 넘어갔죠. 그래도 죄였습니다. 이제야 죄로 드러나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죄로 드러나는 것과 죄를 만드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와서 죄가 죄인 줄 알게 되었다는 말이 뭐 100% 합치하는 것은 아니면 이런 겁니다. 없던 것을 있게 한 것이 아니라 있던 것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율법을 범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가 아니었다,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뜻은 아닌 겁니다. 율법이 없었을 때도 죄는 있었고 죄는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율법이 오기 전부터 있었던 죄가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고 밝혀진 겁니다. 그렇게 율법이 죄를 죄로 드러나게 했습니다. 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죄로 밝혀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죄가 아닌 줄 알았더니 그것도 죄야. 그것도 죄고 그것도 죄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이 사람을 죄를 짓지 못하게 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게 해주는 방법, 도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억제한다고 생각했죠. 율법을 잘 지켜서 죄를 억누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과 정반대죠. 그렇죠? 바울도 원래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사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건너면 안 된다. 빨간불에는 서야 한다. 초록불에는 가야 한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 다른 사람 죽이면 안 된다. 이런 법이 있으니까 그 법 때문에 사람이 죄를 안 짓는 건가요? 그 법 때문에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안 하는 거고 그 법 때문에 초록불에 가고 빨간불에 서고 사람 물건 안 훔치고 할까요? 그러니까 역시 죄가 그 법이 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가 죄인 줄 알면 그 죄를 짓지 않고 사나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부끄러움이 엄청 많을 겁니다. 왜요? 우리는 죄가 뭔지를 알아도 죄를 지어요. 제가 설교 준비가 안 되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답답하거나 막 스트레스 받을 때 저기 저 창가에 서서 이렇게 여기 밑에 사거리가 있잖아요. 그 사거리를 이렇게 봅니다. 보면 제가 몇 시간 동안 그걸 보고 있겠습니까? 한 5분, 10분 보고 있지 않겠어요? 설교 준비하다 나왔으니까. 그럼 그 사이에도 수십 명이 무단횡단합니다. 수십 대의 오토바이가 신호 위반하고 지나갑니다. 차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횡단보도로 빨간불이 초록불이 아닐 때 건너는 게 죄가 아닌 걸 몰라, 죄가 죄인 줄 몰라서 법을 어긴다는 걸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다 합니다. 모르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횡단보도로
건너야 하고 파란불에만 건너야 된다, 이거 모르는 분 계십니까? 우린 다 합니다. 그 안다는 증거가 뭡니까? 무단횡단할 때 눈치를 본다는 게 증거입니다. 무슨 눈치를 봅니까? 경찰이 있나 없나. 신호위반할 때 신호위반하는 차들을 잘 보십시오. 슬금슬금 갑니다. 왜 슬금 갑니까? 경찰이 없나. 그게 죄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합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알고,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우리가 죄를 안 짓느냐? 아니죠. 알아도 죄 짓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미워합니다. 이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다. 근데 안 미워합니까? 미워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탐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것을 탐내지 않습니까? 탐내죠. 그런 것들이 죄인 줄 몰라서 그렇게 안 사나요? 알지만 그렇게 안 사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알면서도 죄를 지으며 살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왜 그렇게 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죄를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몰라서 세상을 사랑하고 몰라서 세상의 것을 탐내고 살았다 칩시다. 그런데 지금은 알지 않습니까? 아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것이 더 좋습니다. 세상의 것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돈 싫어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게 증거입니다. 저도 손을 못 듭니다. 저 돈 겁나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린 돈 앞에서 부들부들 떱니다.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배가 아픕니다. 누가 돈 좀 있다고 그러면 속이 쓰립니다. 여러분, 건물주 안 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누가 집값이 올라서 나 세금 너무 많이 내야 돼. 스트레스 막 이래. 그럼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유, 그렇구나. 아유,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구나. 그럽니까? 아니죠. 이 자식이 누구 놀리나. 나는 세금을 1억 원을 내고 10억을 내도 괜찮으니까 집값 오를 아파트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와, 내가 그게 소원이다. 난 세금 10억 낼 수 있는데.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우리는 세상을 다 좋아합니다. 자꾸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땡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 사는 게 다 그런 거죠, 목사님. 그럽니다. 제가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 거기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고전 아십니까? 고전이 뭐냐면 이제 책 같은 거, 오래된 책, 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단테의 신곡, 그런 책들을 고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고전의 정의가 뭐냐 이러면서 그 라디오 방송 진행자가 고전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읽지 않은 책. 여러분, 기독교 고전 중에 참회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셨습니까? 알긴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군주론 모릅니까? 다 알죠. 읽어봤나요? 단테의 신곡 겁나 유명합니다. 읽어보셨나요? 그게 고전이랍니다. 다 아는데 아무도 읽지 않는 것. 그걸 웃긴 거예요. 그게 너무 이게 하이 유머인데 웃긴 거죠. 근데 웃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앙도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제가 신앙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봤어요. 신앙이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는 거다. 이게 아니어야 하는 건 알겠는데 너무나도 공감되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왜 욕을 못 씁니까? 아는 대로 말하는 대로 살지 않으니까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아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그 신앙에 따라 아는 대로 따라 살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 주제라서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실력입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짓지 않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습니다. 그게 아는 대로 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표정이 나는 아닌데요, 목사님은 그러실까 본데요. 이런 표정인데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누가 나는 아니라고 장담을 합니까? 나는 아닙니다. 나는 말씀대로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아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담하는 사람이 있다. 누가 그렇게 장담하시면요, 거짓말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위선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하셨던 바리새인입니다. 속은 다 썩어 문드러졌으면서 입으로만 그렇듯하게 말하고 겉으로만 고상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는 바리새인이 그겁니다. 오늘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되는 사람 없습니다. 심지어 바울도 안 된다고 그런 겁니다. 바울도 못한 걸 지가 한다고 웃기고 있네. 바울이 언제 못했습니까? 로마서 7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이 신령한 줄 안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율법이 신령한 줄 아는데, 그래서 율법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 알겠는데 못한답니다. 왜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서 못한답니다. 죄 아래 팔려가서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선택할 능력이, 자유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그래도 노력을 해야지.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실력이 없으면 실력을 쌓으면 되지. 야, 신앙도 연습해야 돼. 그러면 실력이 쌓이고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살 수 있어. 그래서 뭐 합니까? 제자 훈련, 신앙 훈련, 기도 훈련, 무슨 훈련 막 그런 거 열심히 됩니다.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24시간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말씀 생각만 하면서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면서 살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죄송한데 웃기지 말라 그러세요. 그거 교만입니다.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고 예배만 하고 살아도 그거 못합니다. 일상을 살면서 그걸 한다고요? 그거 못합니다. 제가 친한 분이 금식기도원에 들어가셨어요. 금식기도원에는 딱 3일 됐답니다. 3일 잘 참은 거죠. 야, 3일 동안 물하고 소금만 먹고 어떻게 삽니까? 근데 이분이 40일을 목표로 간 거예요. 우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건 40일 목표로 간 거예요. 근데 3일째 됐는데 저 밑에 한 5km 넘게 떨어진 밑에 있는 마을에서 밥 짓는 냄새가 나더랍니다. 그래갖고 방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밥 냄새가 5km 밖에 있는 마을에서 나는 그 밥 냄새가 이렇게 나니까 기도를 하나도 안 내고 하얀 밭에 고추장 한 숟갈 딱 얹어서 비벼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 생각만 자꾸 들더랍니다. 똑같습니다.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그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죄와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거 교만입니다. 노력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는 신자다운 삶, 성도다운 삶을 소망해야 합니다.
노력도 해야 합니다. 애도 써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예배 가야 되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해야 됩니다. 헌금도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잘 됩니까? 소망하지 않는 게 아닌데 소망하는데, 간절히 소망하는데 그게 잘 됩니까? 맨날 잘 됩니까?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끈기가 부족한 걸까요? 아니요. 우리 다 소망하면서 삽니다. 애쓰면서 살아요. 물론 애도 안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에이 안 되니까, 에이 목사님이 안 된다는데 뭐 굳이 애를 쓰면서, 그러면 안 되죠. 애쓰며 살아야죠. 그런데 그 소원이 있어도 그런 소원을 따라 살 수 있는 권리가, 그렇게 할 자유가 사람한테 없다니까요. 왜 그렇게 할 권리와 자유가 나에게 없습니까?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으니까요. 죄가 나를 주장하고 죄가 내 주인이에요. 나는 죄의 노예니까요. 그거 어떻게 알게 됐다고요? 율법이 들어와서 알게 된 겁니다. 내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율법이 들어와서 드러내는 거예요. 율법이 신령한 거고 선한 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다 아는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신령한 걸 만들어내질 못하고 선한 걸 만들어내질 못해요. 여러분, 법 잘하는 사람, 법 잘 모르는 사람, 누가 더 큰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법을 잘하는 놈들이 큰 죄를 짓습니다. 법을 요리요리 피해가면서 수십억 수백억 해먹는 놈들은 법을 잘하는 놈들입니다. 법을 잘하는 그놈들이 세금으로 먹고 사는데 그 세금으로 나쁜 짓을 겁나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 LH 뭐 해갖고 직원들이 그 지들만 아는 정보하고 막 땅 사고 막 나무 심고 그래갖고 1,000원에 사서 100만 원에 팔고 막 이런 짓을 했잖아요. 걔네들이 그 법을 다 압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막 욕하죠. 욕 먹어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가면 뭐가 달랐을까요? 어떤 축구선수가 월드컵에서 지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욕하니까 그 축구선수가 그랬어요. 니네가 해봐 이씨. 우리가 월드컵 나가서 뛰면 경기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가 그 자리에 있게 되면 할 수 있지만 안 해먹고 법 안 어기고 성실하게 안 뛰어먹고 살까요? 아니요. 우리는 몰라서 못 해먹을지는 몰라도 아는데 안 해먹을 존재가 안 된다고요. 누구라도 데려다 놓으세요. 세상 깨끗해 보이던 사람도 거기 가면 똑같은 짓을 해요. 여러분, 율법 앞에서는 우리는 똑같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죄를 피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이 주는 정보를 가지고 더 깊이 죄로 팔려가고 죄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율법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풍성하게 만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를 확인하는 거예요. 남이 나를 유혹한 게 아니고 환경과 상황이 나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죄로 데려간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죄를 좋아하는구나. 죄가 나를 다스리고 있구나. 그걸 율법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죄를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 로마서 7장 19절부터 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맨날 못한다고 그러는 이모상 목사 고백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입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을 받아내는 것, 그 고백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나오게 하는 게 율법의 목적이라고 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걸 알게 하고 우리에게는 죄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 죄로부터 벗어날 능력이 없다는 것, 실력이 없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한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망했네. 우리는 못하네. 망했네. 포기하면 편하다는데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여러분 그냥 그러고 살면 될까요? 죄에 휩쓸리고 죄 지으면서 살면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 짓지 않고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실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력이 우리의 결론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늘 그렇죠. 우리의 실력이 우리의 결론이 되긴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선 우리는 우리의 실력이 우리의 결론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뭐냐? 죄가 승리했다가 아닙니다. 로마서 5장 20절 다시 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오죠.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쳤습니까? 은혜가 넘쳤답니다. 우리의 결론은 이겁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죄가 풍성한 나의 인생에 뭐가 같이 넘쳤습니까? 은혜가 넘쳤습니다.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율법이 찾아와서 내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고 나에게는 죄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걸 알게 한 목적이 뭐냐? 은혜가 넘치는 곳으로 데리고 가려고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한답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답니다. 율법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죄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우리에게 없다는 걸 알게 해서 어디로 가게 한다? 그리스도께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로마 시대의 부유한 집에는 아이를 양육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은 주인의 아이를 보살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과외도 시켰습니다. 공부를 시켰어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자라서 학교에 갈 나이가 되면 이 초등교사가 뭘 하냐면 아이의 손을 붙잡고 학교에 데려다 줍니다. 아이를 학교에 데리고 가는 사람, 아이를 학교로 인도하는 사람, 그게 초등교사입니다. 그런 것처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와서 죄를 더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죄에게서 벗어날 방법이 없고 방법만 없는 게 아니라 자유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런 우리에게 뭐가 찾아왔냐? 의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찾아와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던 우리의 존재를 은혜가 왕노릇하는 존재로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와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 그게 뭡니까?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를 은혜 안에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존재로 바꾸게 한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 나의 답 없음을 알게 되고 그 모든 알게 되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내가 실력 없는 걸 깨닫는 그 과정 속에 다 은혜가 있었다. 그 과정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경험할 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구원을 경험할 때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철저하게 인식하는 과정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갈등을 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고백해요. 왜요? 우리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중적인 존재니까요. 그래서 언제나 신자 안에서 갈등이 존재해요. 그런 갈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 신앙과 같지 않은 나의 삶 때문에 실망하고 부끄러워하고 좌절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 사실 그것 자체가 이미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현실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죄와 사망이 아니라 의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증거예요. 죄 때문에 고민한다.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고민한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고민한다.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탄식이 이렇게 끝나지 않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데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지키노라.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연결돼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래놓고 어떻게 이어지느냐?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거예요. 이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건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래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그 운명을 같이 해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 영원한 부르심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우리가 늘 확인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갈등과 실망과 아픔을 즐거워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은혜가 왕노릇하여 우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실패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으로 인도되고 있고 영광의 나라에 서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부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그래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영광의 자리로 부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연약하여 자꾸 율법을 못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의 유혹에 이끌리고 넘어지고 실패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는 우리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 실패들을 통하여, 우리의 좌절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을 붙잡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시고 영광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또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